지난 시간 우리는 인재앙에 대해서 4개의 인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인을 뗄 때마다 각양 색깔의 말과 그 탄자가 나와서 재앙을 준비하고 쏟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내용은 큰 전쟁과 그로 말미암는 대량 학살들, 유혈 사태들을 보고 기근과 흉년,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인부터는 앞에 4개의 인과는 달리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번째 인을 떼시자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후에 이 탄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이 의로운 순교당한 자들, 그들을 불의하게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처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죽은 영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여기 제단이라고 말할 때 이 제단이 뭐냐? 제단은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드리던 그 번제단,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제단을 보았다면 그건 아무래도 하늘의 제단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펼쳐진 제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과 조금 상반되게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이 천상의 장면을 보고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 안에 있을 제단, 그것도 역시 없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단을 말하고 있다는 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그것이 성전도 없는데 그것이 존재하는가? 아마도 이 제단이라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희생제사의 제물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은 헛되고 의미 없이 죽어간 무능력과 무가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의 제사처럼 고귀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기쁨으로 연락되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에 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면 해석하기가 빠를 거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돌로 쌓은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제물을 잡기 위해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어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받죠. 피를 쏟고 피를 받고 고기는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향내라.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받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 피는 누가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율법에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는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려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피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보십시오. 피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그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제단 사면 땅에 부었습니다. 제단 밑에 부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죽은 영혼들, 생명들이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그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에게 그런 연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피가 제단 아래 뿌려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의 제물로, 순전한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연락되어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보호 아래에,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비록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임당했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통치 아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이 끔찍하고 불의한 통치자 아래에서 의롭고 복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마치 통로와 같은 것이 순교라고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순교가 이 땅에 죽어 없어지고 비참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통치 아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인식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동력원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25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의 로마 제국의 핍박을, 그 핍박이 얼마나 혹독했냐면요, 그냥 세금만 좀 뜯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신앙인들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워놓고는 이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맹수들은 그게 짐승인 줄 알고 뛰어가서 잡아먹게 되죠. 산채로 잡아먹히는 걸 그들은 구경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거리에 큰 나무를 박아놓고 그 나무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기름칠을 해서 며칠 동안 불태워서 태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박해였습니다. 이 끔찍한 박해를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50년이나 되는 그 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악한 순간에도 배교의 잔을 마신 게 아니라 순교의 잔을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그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죽음이라는 끔찍한 일이 내 앞에 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이, 이 영혼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성경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의 첫 외침은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참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죠. 사악하고 불의한, 이권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이리저리 뒤바뀌는 그런 간악한 세상의 통치자와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르기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건 절대적 권력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높은 분, 그분을 지칭할 때 대주제여 부르죠. 이 주제여라는 단어는요, 원래 종이 하인을 지칭하여 부를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처분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당신이십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 당신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주제여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앞에 클레자를 써서 대주제여라고 외칩니다. 그런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많은 주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독보적인 바로 그 크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일컫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늘 대주제여 이렇게 외치는 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원망조의 탄원의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라, 그런 말씀일까? 여기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들은 땅을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라 불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순교의 장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악한 존재들과 믿는 성도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그 모든 존재들을 통칭하여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원망조의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속히 심판을 집행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죠. 그들은 개인적 원한을 자기들이 갚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실 자세인데요, 이게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지요.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일만큼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보복, 복수,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갚아줄 때 똑같이 일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일만큼 당하고 나면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가지고요, 1 플러스 알파까지를 갚아버립니다.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1만큼 해코지를 했지만 되돌려 받은 건 1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1 플러스 알파로 여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자기가 1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1만큼 갚아도 받는 나로서는 1만큼 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더 크게 당했다, 과도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보편 심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갚아줄 때 더 크게 갚아주는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저쪽에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갚고, 그러니 저쪽에서는 억울하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태가지고 나한테 갚고, 나는 억울하니 거기에 또 보태서 갚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핑퐁 게임처럼 계속해서 복수에 복수를 더하고 더하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 네가 하지 마라.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기에 덧입혀가는 거예요. 왜 덧입혀갑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마귀가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야, 네가 바보야? 네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아니야, 더 많이 갚아줘야 돼. 그게 정의로운 일이야. 너는 정의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정의로워. 해.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내쏟죠.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만 역사합니까? 아니요,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도 역사합니다. 야, 네가 바보냐? 너는 일만큼 했는데 쟤는 이만큼 너를 공격하네? 너 이거 당하고 있으면 넌 바보야. 그러면서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3만큼 공격하라고 또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끊어지지 않죠. 인간의 복수라는 건 결코 정의롭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이걸 끊으려면 복수의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해줄게.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너는 내게 맡기라.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깨끗하게 내가 잘 판단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냥 존재만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이 나의 억울함과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믿으신다면 우리의 억울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냥 그분이 저기 존재해라는 걸 믿는 게,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도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거 우리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더 깔끔하게 잘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십시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하시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실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억울하게 고통받고 손해보고 죽임당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들은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의 장군이요, 총독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억울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로마 황제라고?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었을 때 그때 1세기의 성도들이, 그 핍박받던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편부당한 이 일들을 너희가 당하지만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탄원에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사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옷 하나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순교자들이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참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확정해 주셨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성결과 구원의 표로 흰 옷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 저들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상급을 받으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그냥 흰옷 입은 단순한 화이트 패션,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14절 중반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큰 환난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교의 잔을 마시고 고통과 아픔에서 승리하고 나온,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죠.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붉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희어졌느냐? 이건 죄를 씻었다는 말이죠. 그 죄를 씻음으로 성결, 무죄,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16절, 17절에 보면 6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함께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들은 당상관이라고 해서 높은 고위 관리들만이 왕과 함께 같은 그룹에 그나마라도 설 수 있다. 당 하관들은 그 앞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저 밑에서 시위하고 서 있어야 되는, 그 밑에 시립하고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이 의미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누가 감히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아무나 설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그것도 섬기는 축복? 이건 노동 아니야? 그게 뭐 축복이야?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나입니까? 아니죠. 그건 특별한 자들만 궁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락된 자들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자들 중에도 아주 특소수만 직접 왕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러니 여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 이건 아주 구별된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사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 말합니다. 장막을 친다. 이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개념으로는 누구나가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그 뜨거운 떼약변 내리쬐는 그 자결하는 햇볕 밑에서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도,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천막을 딱 치면, 그늘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건 늘 보호와 안전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치셔서, 보호막을 치셔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 축복은 뭐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를 입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길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줄이고 목말랐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통해 그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다섯 번째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수 샘을 마시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옷 하나 걸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자들에게 무슨 그런 옷 하나 던져주고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게 옷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 두루마기라는 표현은 모든 축복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흰 두루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합니다. 이건 좀 더 기다리라는 말이죠. 이 잠시라는 말이 미완의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 곧이라는 하나님의 의미이지요. 곧, 네가 말한 것 곧 이루어질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잠시와 인간의 잠시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말씀의 명확한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감당하시고 이 일을 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길지 않고 금방 그리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실 이 동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자면 이단들이 이 표현을 읽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순교에는 숫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순교의 숫자가 다 차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그건 모른다. 여러분, 여기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은 몇 명의 포커스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차기까지라는 단어는요, 완성, 성취, 충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몇 명이 차야 되냐, 12만 5천 명이 차야 되냐,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몇 명이라는 숫자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거기 집착하게 되면 이단들의 꾀임에 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숫자 노름이나 하는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존재들, 늘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유혹,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끌고 가죠. 여러분, 여기 몇 명까지 차야 되냐,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몇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몇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몇 명 거기 집착하기 시작하면 싸움질만 하고 답도 없는 싸움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데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대부분이 아마 이런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과격한 광신도들이 막 하나님의 오실 걸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교회를 이미지화할 때 뭐 100이면 다 어느 방송이든지 어떻게 묘사해요? 확 난리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만 딱 찍어가지고 늘 그것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천주교 성당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포를 쓰고 얌전히 기도하는 모습. 항상 그런 비교급으로 보여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교회는 죄송합니다. 거의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이미지처럼 자꾸만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교회 가면 안 돼. 아무도 교회 가면 안 되라고 말 안 하는데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작동을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요 이미지 하나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교 1위, 인구 대비 선교 1위국이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지출하면서 우리가 선교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의 역선교는 너무 쉽습니다. 방송에 그 이미지 그림 하나만 딱 내보내면 그냥 자동으로 이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들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생각은 약간 광신도적인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광신도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종말론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닫으시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분이 그 마지막을 고하며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걸 믿는 신앙, 그걸 믿고 준비하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은 광신도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것이 뭐 10년 후든 100년 후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살아가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지 막 광신도처럼 막 날뛰는 게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 넣어놓은 이미지 컨셉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요소가 발동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그런 이상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오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 법칙에 따라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을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 그거야말로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쏟아지는 이 6장에서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 아직 그들의 탄원이 응답되지 못했죠. 미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시제가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심판을 이미 행하셨대요. 이게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6장부터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해서요 18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다 쏟으시고 18장 마무리하면서 20절에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왜 하셨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존재들이죠.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저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 그냥 두실 것입니까? 라고 탄원했던 그 순교자들, 그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18장 마지막에서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장의 탄원으로 시작해서 18장의 마무리 짓는 이 사이에 나오는 모든 심판, 6개의 인, 6개의 나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 7심판 시리즈 3가지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부르짖었던 그 심판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마지막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 18장의 심판이 끝나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늘 영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종국에 가게 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것이 19장에서 22장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6장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탄원했습니다. 그 탄원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쭉 쏟으시는데 18장까지 쏟으시고 18장에 완성하시고는 그 다음 19장부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얻을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그 축복은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6장부터 18장까지 심판을 당신의 때에 쏟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순교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19장부터 22장까지 주어지는데 뭐냐?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살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서, 결국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축복을 덧입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9절에 설교하게 될 때에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들을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그건 우리 육신, 물리적인 우리 육신까지입니다. 사망이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영혼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오직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지 그 이상 영혼까지 죽인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대신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이. 그럼 그 둘째 사망은 뭐냐? 그 영혼을 지옥에 쳐넣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 혹은 부활한 우리의 육체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부활한 우리는 모든 죄성에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덧입어 부활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영향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혹은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그냥 정말 알거지처럼 그렇게 그냥 괴롭게 살다가 혹 이 생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마지막 할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선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리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음당해 고통스럽고 분하기 이를 때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되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늘 영광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도 이 순교당한 의로운 영혼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심판조차.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축복,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써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로마 제국의 압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을,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250년간이나 그 지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계시록의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250년 동안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것도 제국의 황제가 박해하는데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보다는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손에 하나는 심판이, 하나는 축복이 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손에 선물을 받을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세상으로 가버리면 세상이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들지만, 세상이 우리를 지독하게도 공격하지만, 유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